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이 예배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노아의 방주에 대하여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는 언젠가 한 번은 세밀하게 살펴보는 것은 꼭 필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노아의 방주가 주는 은혜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 방주에 담긴 은혜를 오늘 깨닫고 또 붙들고 누리는 이 시간 되시고 또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특별히 대표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방주 같은 교회 이제 되게 해달라 그렇게 이제 기도하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심판 당하는 그 세상에서 생명을 건지고 구원했던 그 방주의 역할은 분명히 교회의 모습과 역할을 잘 설명해주는 아주 좋은 표현입니다. 하지만 이 방주에는 그 이상의 의미와 은혜가 담겨 있는데요. 오늘은 방주 같은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방주를 집중적으로 한번 파헤쳐 봄으로써 그 은혜와 역할을 또 그 믿음을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주도에 가면은요 방주 교회가 있습니다. 이름이 방주인데요. 사진을 준비해 봤습니다. 아마 제주도에 가셔서 가 보신 분들 있을 텐데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네, 이쪽 말고 또 그 다음 장면 또 옆에 다른 면도 보여주시면 참 잘 지었죠. 멋있죠. 마치 물 위에 떠 있는 그런 건물처럼 그렇게 잘 이렇게 디자인했는데요. 방주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 구원의 사명과 이미지를 건축에까지 적용해서 아주 각인시키는 그런 탁월한 설계와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형이 뭐 저러면 아마 볼 때마다 각인이 될 거예요, 그죠? 우리는 방주 같은 교회다. 구원의 사명을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하게 되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런데 방주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해서 외형을 다 저렇게 지을 필요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주 같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그것을 제대로 깨닫고 그 은혜를 누리고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방주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방주에 관한 그림들을 많이 찾아봤는데 성화 중에는 이런 그림들이 있었습니다. 배처럼 생겼죠. 이렇게 배처럼 생긴 그린 그림도 있고요. 또 배처럼 만든 방주의 모형도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런 모형도 있는데요. 이렇게 배 모양이었을까요? 성경에서는 방주에 대하여 이렇게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양과 크기를 다 정해 주셨습니다. 규빗의 단위로 지정해 주셨는데요. 규빗은 팔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팔꿈치부터 가운데 손가락까지 그 길이를 뜻하는데요. 그래서 한 규빗이 대략 45.6cm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주의 길이가 390규빗이면 136.8m, 너비는 50규빗이니까 22.8m, 높이는 30규빗이니까 13.7m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내부는 3층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길이가 우리가 100m 달리기 하는 것보다 조금 더 큰 이제 그런 길이를 가진 그런 방주인데, 우리가 한국말로 번역할 때 방주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한자가 네모 방자에 배주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네모난 모양의 배다 뭐 이런 뜻인데요. 근데 히브리어는 테바라는 단어를 쓰는데 사실 이 테바는 배라는 뜻이 아닙니다. 상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테바가 성경의 다른 곳에 한 군데 더 나오는데요. 아기 모세를 나일강에 엄마가 띄어보낼 때 태웠던 그 갈대 상자 있잖아요. 그 갈대 상자를 표현할 때 이 테바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방주는 배가 아니라 상자인 거죠, 상자.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림에도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로마 바티칸에 가면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에 그 미켈란젤로가 창세기의 내용을 쭉 그림으로 그려놓은 천장화가 있습니다. 아마 이 그림들 보셨을 겁니다.
그 유명한 아담을 창조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손가락으로 아담을 이렇게 이제 가리키면서 이렇게 창조한 모습을 그린 그 그림이 바로 거기에 있는데요. 그 옆에 노아의 방주 시대의 모습을 그려놓은 그림이 있습니다. 저 그림을 보면 이제 노아의 그 홍수 시대 때 모습인데, 저 뒤에 이제 한번 보여주시면 이제 방주를 그렸는데 마치 집처럼 그렸죠. 좀 작긴 하지만 배로 그리지 않고 네모난 상자 같다는 것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배 모양이 아니라 네모난 상자 같은 모양이죠. 제가 이것을 잘 보여주는 그림을 열심히 찾아봤는데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찾은 게 이 그림인데, 이거는 누가 이 모형을 이렇게 소형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사진으로 찍은 그림이고요. 그 다음 모형 사진 보여주시면 이 그림은 어느 성경을 연구하는 곳에서 그래픽으로 그린 그림인데, 이제 내부의 모습까지 1층, 2층, 3층까지 그렇게 그린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배라기보다는 컨테이너 같은 모양이죠, 그죠? 길쭉한 컨테이너 같은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주는 배가 아니라 직사각형 상자 같은 모양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 비율로 모형을 만들어서 물에 띄워봤더니 굉장히 안정적으로 물에 잘 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에 잘 떠 있도록 만들어진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주는 어디를 향해 가는 배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돛도 없고요, 노도 없었습니다. 구조 자체도 항해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앞이 뾰족하고 이렇게 만들어져야 이렇게 나가기가 좋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진, 항해를 위해 만들어진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물 위에 잘 떠 있도록 만들어진 그런 네모난 상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주가 흘러서 아라랏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노도 없고 돛도 없는데 어떻게 그곳에 도착을 잘했을까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 방주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향해 달려가고 뭔가 열심히 하려 할 때가 있는데요, 물론 그래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먼저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교회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에는 상관없이 그냥 막 달려가려고 하고 그냥 열심을 낼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열심히 하는 거죠.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을 향해 가야 합니다. 70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도 그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걸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방향이 어딘지를 깨닫고 늘 묻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방주 같은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 방주 같은 모습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방주 안에 있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지만 방주 안에서 산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방주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방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심판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마냥 좋아했을까요? 그들도 무서웠을 겁니다. 온 세상에 비가 내리는데 무섭게 쏟아 내렸거든요. 하늘에서 쏟아 붓듯이 비가 내렸고요, 땅에서도 깊은 샘들이 터져 나왔다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7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그러니까 비가 오는데 40일 동안 쏟아부었고요, 땅에서도 물이 막 터져 나왔다는 거죠. 이거는 아무리 구원을 받았어도, 아무리 방주 안에 있어도 무서운 모습입니다. 그리고요, 그 당시 세상이 창조되었을 때는 비가 오지 않았었습니다. 창세기 2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그러니까 홍수 이전에는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뭐 하나님의 천지를 만들었을 그때만 안 넣은 거지 뭐 비가 어떻게 안 왔을까요?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약속을 하나 주시죠. 그 약속을 무지개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아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홍수로 세상을 멸했으니 또다시 비가 오면 또 두려울 겁니다. 그러니 무지개가 뜨면 내가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 약속을 무지개를 보고 기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말은 그전에는 무지개가 없었다라는 거죠. 비가 그전에도 왔다면 무지개는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무지개는 비구름에 햇빛이 반사되어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비가 왔다면 무지개도 당연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 비가 온 적이 없는 거죠. 무지개가 그때부터 있었다면, 그 무지개를 보고 그 언약을 기억했다면 비가 그전에는 한 번도 내린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 40일 동안 쏟아부은 것입니다. 그냥 비가 40일 내린 것도 아니고 쏟아붓는데 정말 창이 열려서 쏟아지는 양동이로 완전 부어 내리는 것 같은 그런 비가 내리는데 40일 동안 내렸고요. 땅이 터져서 땅 속에서도 물이 막 뿜어져 나온 것이죠.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마치 재난 영화에 나오는 장면처럼 사람들과 온갖 동물들이 다 떠내려가고 죽어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자기들이 구원받고 이 방주 안에 있다 하더라도 불안감과 공포감이 있었을 겁니다. 두려움이 그들에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비가 그친 후에는 어땠을까요? 여전히 온 땅은 물에 잠겨 있었습니다. 비가 온 것은 40일이었는데요. 땅이 물에 가득 차 있었던 기간이 150일이었습니다. 5개월 동안 물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이 줄어드는데도, 물이 빠져나가는데도 150일이 걸렸습니다. 또 5개월이 걸린 것이죠. 그러니까 물이 차 있었던 기간이 총 10개월이나 되었습니다. 비가 오기 시작한 날이 2월 17일이었는데요. 노아의 가족이 방주에서 나온 날이 그 이듬해 2월 27일입니다. 그러니 1년 이상을 방주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기간은 뭐 짧다면 짧지만 무척 긴 시간이죠. 홍수가 나서 방주 안에서 목숨은 건졌지만 1년 동안 그 안에 타고 있었으니 아마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이 물이 언제 다 빠질까? 빠지기는 할까? 과연 우리가 이 방주에서 나갈 수 있을까? 불투명한 미래로 인하여 불안했을 겁니다. 언제까지 여기 살아야 하나?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과연 땅은 밟을 수 있을까? 미래가 불투명했을 겁니다.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주거든요. 두려움, 불안함, 미래에 대한 불투명함, 사실 이 감정들은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감정들입니다. 우리도 구원받았으니 마땅히 마냥 그냥 좋아하면 하고 사시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도 두려울 때가 있고 걱정이 있고 불안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주 안이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나 사실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감정, 이 부정적인 감정을 어떻게 이기며 살아야 할까요? 이 감정들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뭘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나 그들이나 똑같습니다. 방주를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불안할 때가 있고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아무리 비바람이 불고 파도가 거세게 몰아쳐와도 우리는 방주 안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신다. 그러니 그 믿음으로 마음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불안할 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이겨내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방주에는 창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창은 바다나 땅을 향해 나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방주를 배처럼 그려놓은 그림에서 가장 잘못 묘사한 것은 배 모양이 아닙니다. 그거보다 배 모양이든 상관없잖아요. 근데 더 잘못 표현한 것이 뭐냐면 창문입니다. 이 마치 배 모양으로 그린 그림에는 마치 배 갑판 위에 올라갈 수 있고 그 위에 집 같은 것이 있어서 창이 나 있는 것처럼, 그래서 마치 유람선처럼 갑판 위에 올라가서 또 아니면 창문을 통해서 밖을 내다볼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되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창을 어디에다 내라고 하셨냐면 꼭대기에서보다 한 규빗 아래에 내라 하셨는데요. 높이가 30규빗이고 3층으로 되어 있었으니 한 층당 10규빗일 겁니다. 그러면 한 층에 한 4.5m 정도 되죠. 근데 한 규빗 아래면 한 창의 높이가 4m나 되는 거죠. 그러면 4m 높이의 창으로 밖을 내다볼 수가 없는 것이죠. 오직 하늘만 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 창은 1년 동안 그 방주 안으로 빛이 들어오고 또 환기가 되게 해주는 역할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빛과 환기만이 목적이었다면 천장보다는 옆으로 난 창이 훨씬 더 효과적이었을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 높은 곳에 창을 내라 하셨을까요? 그것은 분명히 영적인 의미가 있을 겁니다. 하늘을 바라보라, 그런 의미가 담긴 창이었을 겁니다. 우리도 두려움과 불안감과 초조한 마음이 들 때 하늘을 봐야 합니다. 노아의 방주에는 하늘로 난 창밖에 없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늘을 바라보라는 그런 방주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 새로운 곳에서 새롭게 출발하도록 방주와 노아의 가족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분명히 그럴 것입니다. 그러니 미래는 하나님께 맡기고 현재를 살아가십시오. 믿음으로 현재를 살아가십시오. 방주 안에서도 하루하루 살았습니다. 일상의 삶을 그냥 살았습니다. 미래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곳으로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분명히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 믿음으로 서로 의지하고 서로 격려해야 하고 서로 힘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그런 방주 같은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주 같은 교회가 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비가 한 번도 오지 않던 세상에서 바닷가도 아니고 강가도 아니고 산속에서 그렇게 큰 배를 만들고 있었으니 사람들에게는 그냥 미친 사람인 거죠. 그죠? 누가 알아줬겠습니까? 우리도 살다 보면 세상이 알아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해할 때도 있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손가락질을 당해도 믿음의 뚝심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끝까지 가봐야 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중간에 그만두거나 중간에 그냥 포기하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끝까지 가야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때로는 오해와 비난을 받더라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꿋꿋이 견뎌야 그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역사하는 믿음이 될 것이고요. 그 믿음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이 될 것입니다. 오해와 비난을 받더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묵묵히 내 자리를 지키고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 노아처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될 것이고 그 은혜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해와 비난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노아가 참 대단한 것은요, 끝까지 은혜를 붙들었고 흔들림 없이 방주를 잘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모든 생물을 방주 안으로 불러들여서 구원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 비결이, 믿음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노아의 믿음의 비결은 바로 말씀에 늘 순종한 것이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서 방주를 끝까지 지었고 말씀을 따라 방주 안으로 들어갔고 말씀을 듣고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땅에서 물이 다 거친 때가 노아가 601세 되던 해 1월 1일이었는데요. 근데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날이 2월 27일입니다. 1월 1일에 물이 다 거쳤는데도 2달 동안이나 방주 안에 있었습니다. 2달이 지나서야 나왔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창세기 8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와라. 그 말씀을 기다린 거죠. 하나님이 방주에서 나오라고 할 때까지 2달이나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답답해 죽죠. 아니 지금 다 말랐는데 하나님 나가야 되지 않을까? 뭐 벌써 싸들고 나갔을 겁니다. 그죠?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보다 앞서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노아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방주를 지은 것도, 방주로 들어간 것도, 아직 비가 오지 않았는데도 방주로 다 들어가서 일주일이나 먼저 들어가 있었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것도 2달이나 더 기다렸습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던 모습이었습니다. 말씀을 따라 그 방주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노아가 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감사 제사를 드린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 말씀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그러니까 이 방주 같은 교회는 늘 노아처럼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며 또 그 은혜에 감사하고 예배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방주 같은 교회가 되어서 생명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뿐이 아니라 이 방주 같은 교회가 되려면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방주의 창은 하늘로 나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늘 하늘을 바라보는 방주 같은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말씀에 늘 귀 기울이는 교회, 말씀을 따라 행하는 방주 같은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배에 힘쓰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해 주신 은혜, 또 지켜주신 은혜, 인도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배에 진심인 그런 방주 같은 교회가 다 되시기를, 우리 교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도 방주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심판 때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방주 같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 한 생명이라도 더 건져내는 구원의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믿는 우리도 살다 보면 두려울 때가 있고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걱정하고 초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지켜주심과 인도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옵소서. 방주의 창은 하늘로 나 있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게 하옵소서. 때로는 오해받고 손가락질을 당해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꿋꿋이 견디는 믿음의 뚝심도 있게 하옵소서. 끝까지 가야 믿음이고 끝까지 가야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노아의 그 믿음의 비결은 철저히 말씀 따라 살았던 것임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말씀에 늘 귀 기울이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또 받은 은혜에 늘 감사드리며 예배에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70주년이 된 우리 교회가 구원의 사명뿐만 아니라 인도하심과 지켜주심, 그리고 말씀의 은혜와 예배의 진심이 가득한 방주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